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사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함이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할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름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꼭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풍부함, 풍성함, 그 사람의 부요함, 차고 넘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얘기. 오히려 사람이 크고 더 크게 망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이 아니라 더 풍성할 때, 더 차고 넘칠 때 망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숱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머리숱이 많은 것은 그에겐 장점이죠. 좋은 점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머리숱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 머리숱,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머리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아버지 다윗과 싸우다가 그가 싸움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그 머리숱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 알리고 요압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보고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은 그의 단점 때문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장점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 모자란 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모압이 왜 멸망했는지 오늘 본문 26절과 그리고 29절에 얘기하죠.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이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때문에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재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면 모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이 모압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는 민족,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민족, 굉장히 평안하게 살았던 민족이 그 평안함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도 얘기하죠.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지만 평안이 없다고 얘기. 그 평안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력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자기들은 용사고 능란한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막강한 힘이 있다는 얘기.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신이, 한 번도 그들은 다른 나라에 패한 적이 없는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군사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신앙 때문에 예레미야 48장 13절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5절에 이스라엘 이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그 그모스를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그모스 앞에서 우리를 이길 만한 그런 민족이 있겠는가? 그런 신이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 우리가 섬기는 그모스가 최고의 신이라는 얘기.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모압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모압 민족의 다른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될 텐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이 토한 것 위에 뒹구는 것처럼 모압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추하게 망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비둘기가 출입문 가까이 둥지를 틀고 사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이 성읍을 떠나서 이제 바위 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제 안전한 그런 성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 성읍을 떠나서 바위 틈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32절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모압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망하지 않지요. 모자라서 망한 것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지 않아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닙니다. 모자라서 망한 것 아니에요. 모압만 그럴까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모압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지.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똑같아. 일례로 우리가 아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는 게 아니,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 때로는 많은 것 때문에,
풍부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교만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위하지 마시고 이해하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사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도 내게 주시는 것이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마치 뭐랑 똑같으냐? 옷걸이가 자기에 걸려있는 옷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걸쳐져 있는 거라 걸쳐져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옷걸이의 옷은요, 사람이 아무렇게나 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을 그 옷걸이에 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 떨어지는 그런 걸레 같은 옷을 걸 수도 있어요. 옷걸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명품 같은 비싼 옷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누가 걸쳐주는 것이냐? 사람이 걸쳐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명품 같은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시 그 옷을 벗기고 걸레 같은 옷을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옷걸이는요, 걸레 같은 옷을 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옷걸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나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 마치 옷걸이가 자기 옷에 걸친 명품을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평안한 삶을 주고 부유한 삶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축복하였을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높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그는 스스로 뭐라 그러냐? 나는 그 이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내 능력 아니라는 얘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 많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천조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많은 복음을 넓은 곳에 많은 사람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게 만든 것은 뭐냐?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걸 주시면 좋은 걸 줄 때 감사하고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면 그 어려운 거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뭐라 그러느냐?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감사라는 것이 뭐냐?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빼앗아가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이 모압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언제 망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시대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 있어요. 감사를 몰라요.
근데요, 감사하십시오. 이 한날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나마라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감사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우리의 능력인 양 때로는 아버지 우리를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가정을 세웠고 내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이만한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높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하고 모든 것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며 돌아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각양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거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지혜로운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또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주시면 또 감사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참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 풍요롭고 넉넉한 아버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버지 더 좋은 것 없는지 더 많은 것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교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날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한절기 하나님의 건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회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